저희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희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사사 입다가 또 한 번의 전쟁을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외부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바깥의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지파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입다가 지금 치르고 있는 전쟁이 밖에도 안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죠? 예. 아니 우리 생각에는 내부적으로 서로 힘을 모으고 합쳐서 외부의 어떤 적을 무찌르고 싸워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입다가 그 위에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뒤에 곧이어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올라온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에브라임 지파가 너희 지파보다도 훨씬 더 강성하고 더 숫자도 많고 힘이 센데 그러면은 너희 지파가 우리 지파에게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함께 가서 전쟁을 치러서 그 공로를 그 전쟁의 그 공을 우리에게도 주어야 할 터인데 어찌하여 너희가 우리만 쏙 빼고 너희들끼리만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의 모든 공로와 그 성과를 너희가 다 차지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공명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분노로 지금 쳐들어왔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또 그 뒤에 입다의 말을 또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은 입다가 그 쳐들어온 에브라임 지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만 쏙 빼버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입다는 나름대로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함께 싸우러 가자고. 근데 그때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결과가 승리로 끝나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이제 와서 에브라임이 자기들도 거기다가 숟가락을 얹겠다고 지금 쫓아온 것 아닙니까? 그죠? 참 후안무치하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죠. 그죠? 참 뻔뻔하기 짝이 없죠. 에브라임 지파를 봐도. 결국 이들 간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고 결과적으로는 입다가 이끌었던 이 길라 사람들, 이 지파가 에브라임 그 지파를 무찔러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6절 말씀 끝자락에 보면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같은 이스라엘 그 지파 안에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 뭘 깨달아야 될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입다가 사사로 있을 이때에 이와 같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이런 사건을 기록에 남기셔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 이걸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놀랍게도 여러분, 입다가 치른 그 전쟁은 언뜻 겉으로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암몬 족속이고 또 눈에 보이는 에브라임 지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어쨌든 그 시대에 그 모세의 그 율법 아래에서 살았던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배경이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흔히 우리가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죠. 이 법칙이 적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와 같은 어떤 원리를 적용하도록 명령하신 까닭은 그 시대가 참으로 악하고 패역한 시대, 아직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시대였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지고 있는 어쩌면은 한계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참으로 그 시대가 야만의 시대고 정말 폭력과 어떤 물리력이 난무하는 어떤 그런 시대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동일한 그 시대를 산다 하더라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자체가 갖는 의미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에, 손해를 입었을 때에 똑같은 방식으로만, 똑같은 어떤 그런 분량으로만 보복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누군가로부터 한 대를 맞았으면 내가 맞은, 나를 때린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한 대만 때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맞아서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이 하나를 부러뜨리면 되는 거죠. 어떤 법에는 여러분, 요즘 시대로 친다면은 그것조차도 굉장히 야만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의 죄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성은 내가 한 대 맞았다고 한 대만 때릴 수 있는 그런 품성이 아니죠. 그죠? 내가 한 대 맞으면 나는 상대방에게 3대 4대를 때려줘야지만 직성이 풀리니까요. 이가 하나 부러졌으면 그냥 막 아랫니든 윗니들 몽창 다 그냥 부러뜨려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그 다음에 이 길랏 가 지파, 이 사사 입다가 속해 있는 이 지파 간의 이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2장에 나오는 이 내용하고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그 상황이 사실은 이미 앞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같은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사기 8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벨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 사사시대에, 여기는 지금 이 사사기 8장에는 사사 기드온이 나오죠.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득달같이 쫓아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붙들어서 미디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를 지켜봤던 에브라임이 또 쫓아왔습니다. 미디안하고 전쟁을 치를 때 우리도 불러야지. 왜 우리는 쏙 빼고 너희만 전쟁을 해가지고 모든 전쟁의 성과와 그 전공을 너희만 독차지하려 하느냐? 또 시기 질투가 불일듯 일어나서 에브라임이 이 므낫세 지파하고 전쟁을 또 치르려고 할 때에 참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함께 대적을 하지 않았죠.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마음을 만졌습니다. 비록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는데
에브라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드온은 자기를 낮췄죠. 아니 에브라임이 우리 같은 이 므낫세와 같은 작은 지파하고 비교가 되겠느냐? 아마 너희들이 전쟁을 했다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했을 거야. 상대방을 오히려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들의 이 분노가 녹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감사하게도 이 기드온 시대에는 내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파 간의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 12장을 보면은 이 사사 입다가 다스릴 때에는 내전이 지금 일어났잖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판단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 이걸 단순히 그냥 지파 간의 싸움, 역사적으로 지파 간의 어떤 그런 내전, 그냥 같은 동족끼리 어떤 그런 싸움으로만 여러분 치부하고 끝낼 것인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아니 솔직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한국 땅에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이름 외우기도 힘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 지파들끼리 싸운 내용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역사책을 지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까닭이 무엇일까를 살펴봐야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단순히 그냥 겉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전쟁이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더 깊은 곳에 영적인 전쟁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오늘 이 사사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암몬 자손들 이들과 전쟁을 치룬 것도,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곧이어서 같은 종족끼리, 동족끼리 전쟁을 치룬 이것도 안으로든 밖으로든 여러분 그 모든 전쟁의 그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죠.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으로 한번 가셔가지고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9절과 10절까지 한번 더 읽어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의를 행치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그는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수백 독을 해도, 수천 독을 해도, 기도를 늘 매일같이 그냥 금식하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해도 의를 행치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자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자녀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녀는 딱 둘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든지 마귀의 자녀든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녀는 그럼 누구겠어요? 마귀에 속한 자녀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했네요. 왜? 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목회자인 저도 마귀의 자녀가 되고 있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늘 의를 행하십니까? 늘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당연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요. 그러나 그 구원의 내용을 우리가 더 깊이 들여다볼 때에 보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곧 그 말은 여러분 마귀가 눈에 보입니까? 마귀가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냐고요? 아니죠. 그 말이 즉슨 그럼 마귀의 일은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마귀는 왜 우리에게 찾아오고 왜 우리 주변을 맴돌고 도대체 뭐 하려고? 더 나아가서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들, 죄인들, 귀신 들린 자들 만나셨고 그들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 모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 핵심에 그 본질에 그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했더니 결국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이 입다 시대에 이와 같은 내전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아니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르게 된 그 배경에도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 그럼 마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른 까닭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잖아요.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 말은 온통 사단 마귀한테 종노릇하면서 사단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불순종하는 그 죄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셨잖아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려 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서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시기 위해서 입다를 지금 세우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덮고 있는 마귀의 역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귀의 역사를 끊어내시려고 입다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이 내전이 일어나게 된 계기도 뭐겠어요? 놀랍게도 입다 안에도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속에도 그 중심에 여전히 마귀의 일이 있더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을 부리고 이와 같은 이간질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귀의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은 끊어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도 마귀의 일을 멸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 이 구약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은 여전히 우리 안팎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 안팎에 있었던 마귀의 역사를 끊어내시기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신구약 66권 전체가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그 에덴 동산 에덴에 있는 그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결국 무엇 때문에 범죄를 하고 그 범죄를 하게 된 근본적인 그 원인 제공자가 바로 사단 마귀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국 뱀의 유혹에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 죄가 모든 이후에 인류에게 원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사사시대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뭐예요? 마귀의 일은 마귀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일들을 다 끊어내시고 완전히 멸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심으로 끝장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슨 또 마귀의 일입니까?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신다면 맞지요.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고 멸하셨습니다. 그죠?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과연 그러면은 여러분 나는 지금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했는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완전히 통과한 자인가? 아니면 그냥 멀찌감치 그 십자가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던 자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의 모든 일들을 멸하셨어요. 그러나 여전히 안타깝게도 주님은 이루셨지만 아직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그 약속의 그 말씀, 아니 성취된 그 말씀을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되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 이미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결국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일들이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 있다라는 사실. 우리 안과 밖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사람의 그 습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다 우리는 마귀에게 종로로 됐던 마귀의 자녀들이었으니까. 그 마귀의 자녀들로 살고 있을 그때 여러분, 그것들이, 그때 배웠던 것들이, 그때 이 몸에 켜켜이 쌓여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그게 다 사라질까요?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넜을 때 여러분, 그럼 그 즉시로 그들이 개과천선해서 광야 생활 그 40년의 시간 동안, 아니 40년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금방이라도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왜 40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면서 거기에 결국 쓰러져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애굽 땅을 건너와 가지고 광야로 들어왔으면 여러분 이제는 뭐예요? 새 사람이 되어 가지고 이전의 것은 다 끊어지고 옛사람의 습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가졌던 그 노예 근성은 다 사라져 버리고 더 이상 애굽하고는 빠이빠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새 사람, 새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왜 광야에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만, 불평, 원망, 분노, 시기, 질투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애굽에 살던,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왜 입버릇처럼 얘기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 우리가 알아야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마귀의 일이 남아있다 이 말이죠. 남아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부부간에 왜 다투고 싸웁니까 여러분? 왜 싸우냐고요? 성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겉으로는 맞겠죠. 중요한 것은 남편 안에도 아내 안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마귀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자녀로서 살았던 그 근성이.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왜 다투겠어요, 여러분? 왜 이간질을 하겠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도 마귀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온전한 자가 있나요, 여러분? 마귀를 완전히 끊어내고 모든 것이 그냥 새로워져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실족할 것도 회개할 것도 없는 그런 자가 있나요, 여러분? 없잖아요. 회개를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뭐하러 회개를 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회개할 게 없어야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회개를 안 해야죠, 더 이상. 어느 이단의 말처럼.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합니까? 잘못했으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사단 마귀로부터 받았던 그 습성들이, 습관들이 남아있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그 영적인 세력들, 그 악한 세력들, 공중 권제를 잡고 있는 세력들, 이 세상 가운데 임금 노릇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 안과 밖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부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겉사람으로의 신앙만이 아니라 이런 속사람으로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신앙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고 영적인 전쟁이 진짜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겠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우리의 영이 활짝 열려서 이 영의 세계를 깨닫고 이 영적 싸움을 정말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